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모두들 한 주 동안 기쁜 일도 힘든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고 변함없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빛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아멘. 네, 이제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을 우리 다 같이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모두 박수 치시면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는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다시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내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은 우리가 이제 그 힘으로 주님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노래보다 더 깊은 예배, 형식보다 진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순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되시길 소망하며 다음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이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임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주일 아침 저희들을 이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찬양을 통해 저희의 삶 속에 역사하시며 또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원히 주님께 향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평강을 경험하며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기억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 되어 주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도 함께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또 예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게 인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교회를 방문하신 가정이 있는데요. 우리 조은찬, 배준 부부 가정, 그리고 또 한국에서 우리 배준 자매님 부모님이 또 방문하신 것 같아요. 또 고민이 많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가족들을 인사 시켜드릴 때마다 새로 오신 분들이 또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고 또 인사를 안 시켜드리면은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반갑게 인사를 못 하실 것 같고 고민이 많은데 오늘 처음 본 분이 계시면요 새로운 가정입니다. 더 반갑게 인사 나눠주시고 또 반갑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오늘 또 혹시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요 예배 후에 꼭 저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예찬을 위해 많은 분들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김희진, 한성경, 최은미 집사님 그리고 또 김문숙 성도님까지 또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함께 또 예배 후 귀한 성도의 교제 또 예찬을 나누시면서 그런 좋은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난 후 우리 주일학교 PTA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또 성가대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시간과 장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우리 평신도 주일로 지켜드리고요. 또 10월 31일 금요일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할렐루야 나잇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초콜릿 또는 캔디 도네이션을 부탁드리고요. 또 가능하신 모든 가정 우리 차량 트렁크를 좀 꾸며서 우리 트렁크 올 트릿 함께 참여해 주시면 또 풍성한 가을의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타까운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김미애 집사님 또 곽연미
집사님의 아버지 되시는 곽그릴양 목사님께서 지난 화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는요, 우리 주보에는 날짜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돌아오는 토요일 날 있습니다. 10월 18일 플로리다 잭슨빌 주님의 교회에서 오후 5시 30분에 있다고 합니다.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가족들을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교회 간건데요, 우리 이웃교회인 라그랜지 한인교회 이내용 목사님 은퇴식이 다음 주 주일날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관계되시는 분들 기억하셨다가 또 참석해서 은퇴식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페이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 앞에 화면도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두 지난 한 주 다들 잘 보내셨죠? 날들이 계속해서 또 좋아지고 또 가을이 왔음을 좀 알게 하는 그런 지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덕분에 또 한 주 잘 이렇게 쉼을 얻고 돌아왔고요. 또 한편으로는 빨리 돌아가서 여러분들 한번 뵙고 또 좋은 교제 나누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그 요한 말씀이요. 그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 예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요,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요 또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의 문은요, 말 그대로 양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문을 말합니다. 목자들은 양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 양떼들을 풀이 있는 들판으로 끌고 나갈 때가 있는데 그곳에서 목자는 며칠 동안 양들에게 풀을 먹이면서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머물러 있지요.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보면요, 천사가 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목자들이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 밤에도 들판에서 머물며 있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자들이 밤이 되면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간이 우리를 만들어서 그곳에 양들을 집어넣거나 또 그러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돌로 싼 공동 우리에 양들을 집어넣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는요, 문짝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문이 없으면 외부에서 약탈을 하는 사람들이나 양을 노리는 맹수들이 양이 있는 우리에 들어가 양들을 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목자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양들이 들어가고 또 나가는 그 문 위치에 들어눕는 일입니다. 그렇게 목자 자신이 그 양의 문이 되어서 양들을 공격하려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며 양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을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볼 때에 그런 양들의 문이 되셔서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셨는지, 또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동물로 비유하면 어떤 동물에 비유하고 싶으신가요? 요즘 젊은 또 연애를 하는 분들, 그런 분들께 또 이상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나는 강아지상을 좋아한다, 고양이상을 좋아한다, 그러면서 그 동물에 비유하는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사람들은요, 종종 어떤 사람을 묘사할 때 동물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용감한 사람을 보면요, 호랑이 같다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리고 또 교활한 행동을 한 사람을 보면 마치 여우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빨리 움직이는 사람을 보면요, 치타 같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느리고 미련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 미련한 곰탱이 같다, 막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을 양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곧 자기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자신은 목자시고 사람들은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사람들을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양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양과 같다라고 말한다면요, 그 사람은 온순하고 깨끗하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양으로 비유하신 것은요,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양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키우는 가축이었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양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은 시력도 좋지 않습니다. 3m 밖의 것은 제대로 볼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 무리를 지어갈 때에 양들은 자기 앞에 있는 다른 양들을 보고 따라가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양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뒤를 따라가다가 양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 양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처럼 양은 시력이 좋지 못하니까요, 풀이나 물이 있는 곳을 제대로 찾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양의 몸을 보면요, 그렇게 균형 잡힌 몸이 아닙니다. 몸통에 비해 다리가 약하죠. 그래서 제대로 달리지도 못해서 맹수들의 추격을 피하기도 힘듭니다. 임신한 양이나 또 살이 찐 양이 넘어지게 되면요, 스스로 일어나기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 굶어 죽든지 또 맹수에 잡혀서 먹혀 죽든지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양의 하얀 털이 깨끗해 보이지만요, 실제로 그 양들을 보면, 그 양들의 털을 만져보면 먼지 같은 것들이 많아서 더럽고 또 냄새도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양들은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고 또 목자의 손길이 자주 가는 동물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양의 모습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대단한 존재라고 여기지만 사실 자신을 스스로 돌보기도 어려운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약한 존재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양들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요. 그 앞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될지 한 치 앞의 일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무지한 상태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그릇 행하여 죄를 짓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그릇된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그릇된 일인지도 모를 정도로 무지하기도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욕심,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양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양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목자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말고도요, 양을 주목하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도둑과 이리, 사꾼과 같은 존재들이죠.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요, 양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도둑들은 양들이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훔쳐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또 세상의 권세, 재물 같은 것들이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면요, 그러한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주인 대신 목자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조심해야 될 사람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에 대해 마태복음 23장 13절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율법을 알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정작 제대로 그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키기 힘든 무거운 법조항을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빼앗아가는 자들을 조심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사꾼도 조심해야 합니다. 사꾼은 이리가 오면 자신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요,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하여서 기독교 이단 교주 같은 그런 사람들, 사이비 종교들을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교주들은요, 자신이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대단한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다른 이들을 현혹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용해서요,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자들을 향해서 영적인 지도자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의 관심은 양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지에 관심이 있고 그 양들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있게 되면요, 그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고 도망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도둑과 강도, 사꾼, 이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알고 너희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깨어있는 영적인 자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늘 우리를 해하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을 인식하고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들을 헤아려는 존재와 정반대인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5절에 말씀하시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누가 우리를 위해 그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 53장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스스로 담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께 그 죄를 감당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리와 같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양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그 예수님을 목자로 여기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풍성함은요, 세상적인 풍성함이 아닙니다. 영적인 풍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주님께서 풍성함을 잘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 사람들도요, 평안을 얻기 위해 무진장 노력합니다. 평안을 얻기 위해 술도 마시고요, 약물을 복용하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법은요, 도리어 사람들에게 염려와 불안, 우울함을 더 키우고 만들어냅니다. 그처럼 주님을 떠난 삶은요, 그 영혼이 빈곤해지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믿고 따라갈 때에 모든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는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그 풍요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사랑, 기쁨,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풍성함을 경험하며 약한 가운데서도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영적인 풍요함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풍요함을 잘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진 않았지만 오늘의 본문 앞에 있는 3절을 보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합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데 양들은요, 그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문지기가 문을 열 때요, 목자는 양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양을 내놓고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목자를 따라간다라고 합니다. 양들은 시력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드렸죠. 대신에 청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자의 소리에 잘 반응하며 목자를 잘 따라가죠. 그렇게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게 되면요, 양들은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푸른 풀밭으로도 가고 잔잔한 시냇가로도 가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목자는요, 양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좋은 목자는 각 양들의 이름을 지어주며 양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 양들을 사랑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여기로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목자의 음성은요, 특별한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에 보면 목자이신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목자의 음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경청하며 읽고 듣기에 힘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이 아닌 다른 소리 또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그 양들을 미혹하는 사탄의 소리들도 즐비하기 때문입니다. 목자를 아는 양들은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도 않고 도리어 도망한다라고 합니다. 때로요, 사탄은 예수님의 목소리보다 더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목사님 저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 길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요, 자신의 욕심을 더 발견하시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착각을 하는 거죠. 나의 욕심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인 마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유혹해 하는 그 음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자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 귀가 있다고요, 모두가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그 말씀이 들립니다. 그렇게 성도는요, 늘 깨어 있기에 힘써야 하는 거죠.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자 사모하며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듣고 싶은 소리,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저희 아내가요, 장난감이나 다른 재밌는 놀이를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리 소리쳐도요, 걔들 들은 척도 안 해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해요. 열심히 막 그림 그리는 거, 우리 애들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데 그림 그리고 있는 애들한테 야, 너 빨리 밥 먹어 이러면 안 먹어요. 계속 듣고 싶은 소리. 그런 애들한테요, 야, 너 젤리 먹어라 이러면 지금 유치부실에 있다가도 뛰어올걸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자, 안 들어요. 키즈 카페 가자, 달려오죠. 정말 중요한 음성은요, 목자, 예수님의 음성이며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말을 지금 경청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말씀에 근거하지도 않은 다른 사람들의 말입니까? 또 그것도 아니면 나의 생각입니까? 누구든지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그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기에 간절히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양과 같이 근시안적이고요,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가다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과 풍요를 주시기 위해 오셨음을 다시 한번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쫓아 양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영적인 풍요함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예수님께 모두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풍요를 누리시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버리신 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생명이 요동치는 일이며 영적인 풍요를 누리는 일이라는 것을 아시면서 그 주님과의 동행이 즐거운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양처럼 돌보시며 생명의 문이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목자 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세상의 다른 문이 아닌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의 문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더욱더 우리가 주님 되신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또 세상의 문이 아닌 주님을 통하여서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가진 것이 없어도 풍성함을 경험케 하시며 연약함 속에서도 강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양처럼 돌보시며 생명의 문이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세상의 다른 문이 아닌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돌보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가진 것이 없어도 풍성함을 경험하며 연약함 속에서도 강하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져 있사오니 주님이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결단 찬송 부르시고 또 축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양처럼 돌보시며 생명의 문이 되어주시는 주님 의지하며 그로 인하여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